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 동안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천국의 회복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배의 회복, 천국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생명의 날로 새로워져서 힘을 얻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 20절로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오신 이후 죄사함 영생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어제 내용 납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과 연결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분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제사제도를 두셔서 속죄, 은총, 죄사함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이 그들 사이에 심각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봅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즉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여 찾아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검증하러 온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무엇이었어요? 18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또한 우리가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보면은 이것이 무엇의 문제일 수 있어요?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에도 점심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전진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제 납병 환자에게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규례대로 따르고 예배의 회복을 해라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예배의 회복의 전제되는 조건인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읽고 신약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죄의 은총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직접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본질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총을 거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공급을 받는다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져요. 우리가 북유럽과 우리나라를 볼 때 그 부분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예전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이제 한국말을 제법 잘하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북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들려보고 중국도 들려보고 일본도 들려보고 미국도 들려보고 전 세계를 다 들러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젊은이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전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돈이면 자기네들이 아끼고 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면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걸 시도해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금 등록금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각자 자기의 꿈을 찾아서 어떤 삶의 형태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가 그들에게는 이방의 땅이지만 타국이지만 이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또 값없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안정적이고 아름다웁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안전한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전한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그 공급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 공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공급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공급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의 핵심인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 건강하자든 건강하지 않은 자든 지금 현재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자이든 가난이든 너희들은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제 이 죄의 문제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이 세상 삶도
결국은 죄악에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과 죄악에 포로되고 사는 것은 그 말 자체에서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는 것과 죄악의 도구로 사는 것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표현을 통일시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래, 죄의 도구로 살래 하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고 우리의 선택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 외아들을 보내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의 공급하시면 한이 없어요. 그의 긍휼하시면 한이 없어요. 그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온 세계에,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존재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이 동등한 언약의 대상이 된 피조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치, 이 능력, 이 존귀함, 이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우리에게 이것을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을 바로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속용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부모의 죄 때문도 그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는 예수님, 그 연약함은 무엇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중요한 죄예요. 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그때도 지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더 심각한 빚부터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아픈 데가 있을 때 의사가 이 아픈 게 안에 있는 극심한 암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거고 그 증상이 오는 건데 그 암을 치료해야지. 그 증상만 완화하는 거, 그거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권유할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의 문제는 뭐다? 죄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더더군다나 신앙의 지도자들, 그들을 앞세워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해요.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히려 이들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 중풍병이든 납병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사람이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근원적으로 오히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이거 다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보편적인 사고에서 왜 이런 이중적인 기준으로 사건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따로 두고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 따로, 죄의 문제 따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죄의 문제 따로. 우리가 원하는 것 따로, 죄의 문제 따로. 근데 무엇을 더 우선 두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우선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예를 드렸던 것처럼 의사를 찾아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찾아갔는데 암이었어요. 근데 암 치료하자니까 아유 괜찮다고, 암은 괜찮고 나 이거 증상 완화하는 진통제 하나 주라고. 그래서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왜 치료 안 받냐고 딱 봤더니 지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밤새 즐겨서 놀고. 암을 치료하면 알거든요, 삶이 바뀐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을 치료하는 걸 좋아해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회복하고 내가 건강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은 자기 몸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사회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은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미리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고, 더 권세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어요? 정치적인 그룹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확인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로마가 우리 가만두지 않을 텐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자기네들이 성전에서 폭례를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 깨끗하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런 자가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을 사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걸 기뻐해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소견에 좋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내 소견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요. 그런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두 번째는 그냥 정말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근본적인 부분에선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 죄 문제 해결 안 하는 거를 그냥 묵인하든지 방조하든지 방치하든지 때로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데 다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너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 사하는 거 그 티도 안 나잖아. 그걸로 뭐 우리가 대접이나 받겠어?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관계적인 거거든요. 오히려 내 수고와 내 정성은 더 들어가지만 효과는 별로인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포괄적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식생활까지 건강 문제까지,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검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내 삶이 꾸준히 회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진통제만 처방해 주는 거, 진통제의 양을 늘려주는 거, 이거 쉬워요. 그 사람이 아파서 통증이 더 심해지네 하면 더 심한 거 해주면 돼요. 근데 결과는 뭐야?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고 어렵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래서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빨리 드러나는 거, 빨리 효과를 보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능력은 지금 누구만 행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만 행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영접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그룹이 또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께 나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의 부분일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이 겉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태도는 달라요. 태도는 달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자. 내 동물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예수님께로 같이 나아가게 하자. 예수께서 도우시리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든 예수께 나오는 걸 막아야 돼.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늦추게 해야 돼. 이 태도는 완전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바로 후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후자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특히 우리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확인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능력 있던 것인지 알아요. 우리가 병을 치료받았다고 해도 수술이 잘 됐다 그래도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누워 있었거나 수십 년 동안 납병으로 살았거나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으면 여러분들 적응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은 어때요? 그 적응 기간이 필요 없어요. 왜?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즉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인간의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서 훨씬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26절 보시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이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 이거 계속 말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되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죄 사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미리 가르쳐주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연약함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동기도 방법도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도 그러고 사도행전도 그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는 은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병 고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 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큰 빚이 해결되면은 나머지는 걱정 없어요. 이 빚도 해결될 거 알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급하심이 회복됐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격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아 이제는 이거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나머지는 그래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5절 보시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보시죠.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어서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해결돼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나 영적으로 가련한 죄인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생사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누구라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보신 주님의 친절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질병에서 놓이는 것보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죄권을 선포하셨으며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는 사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죄권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기관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셨고 병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그 중풍병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주님께 사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죄권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죄권을 증명하셨다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훈련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죄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죄에 둔하여지고 의에 게을러짐을 용서해 주소서. 죄의 문제에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열심을 내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